95장.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이 하셨으니,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서 신실하였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험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게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였고,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성경에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시게 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으니 듣고 경노하시게 하던 자가 누구냐?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온 모든 사람이 아니냐?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그들의 시체가 광야에 엎드러진 범죄한 자들에게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가 아니냐? 이로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하므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유대인들은 천사에 대해서 굉장히 높게 생각하는 숭배 사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장과 2장을 통해서 그 천사보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더 우월하시고 더 위대하시다는 말씀을 했습니다. 이제 히브리서 3장과 4장에서는 이스라엘에서 가장 위대했던 지도자 모세보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더 위대하시고 더 우월하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예수님을 두 가지로 표현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표현은 사도입니다. 예수님을 사도로 표현하는 곳은 성경에서 이곳밖에 없습니다. 사도라는 단어는 헬라말로 아포스톨로스라고 하는 말인데 보냄을 받은 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이라고 하는 뜻으로 하나님의 메시지를 가지고 온 사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표현은 대제사장입니다. 여러분, 대제사장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속죄하는 역할이죠. 하나님 앞에서 백성들의 죄를 가지고 들어갔을 때 하나님께로부터 용서함을 받는 것이죠. 그래서 대속죄일에 지성소에 들어가서 죄 용서함을 받고 나오는 것이죠. 그런데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를 깊이 생각한다는 것은 예수님께 관심을 갖는 것이고 예수님께 우리의 시선을 집중하는 것입니다.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 모세의 우월성을 강조하는 유대교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모세에 대해서 말하기 전에 사도이시며 또 대제사장이신 그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한다는 것, 그것은 예수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는 것이 또한 그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는 바로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2절에서 6절 말씀을 보면 모세와 예수님을 비교하면서 예수님의 우월성을 말씀하시는데 먼저 2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보십시오.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 같이 하셨으니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신실하고 충성된 자였는지를 이야기하지요. 모세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귀하게 쓰임 받았습니까? 그는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추앙하는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였습니다. 그렇지만 3절을 보면 그는 하나님의 집으로 묘사됩니다. 반면에 4절에서는 예수님은 그 집을 지은 건축가와 같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집이 아무리 훌륭하고 보기 좋다고 하더라도 그 집을 지은 건축가보다 더 위대할 수는 없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인생을 살았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모세보다도 더 위대하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과 함께 모든 만물을 지으신 분이십니다. 이어지는 5절과 6절 말씀을 보시면
또 하나의 비유를 말씀합니다.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서 신실하였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모세가 하나님의 집에서 신실한 종이라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모세가 종으로서 신실했다면 예수 그리스도는 아들로서 신실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1절로 돌아가서 사도요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고 그분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해야 합니다. 이 세상에 어떤 훌륭하고 위대한 사람도 예수님보다 위대하거나 훌륭할 수는 없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지으신 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붙잡아야 할 확신과 자랑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도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어지는 7절에서 11절 말씀은 시편 95편 7절에서 11절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7절에서부터 오늘 11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험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게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였다 하였고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7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라고 하는 단어로 시작이 됩니다. 앞부분에서 모세보다 위대하고 우월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깊이 생각하라 라고 말씀했는데 한마디로 그분을 깊이 생각하는 방법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죄의 유혹을 피하고 또 신앙을 견고하게 하며 하나님의 안식으로 들어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실패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을 예로 들고 있습니다. 8절 말씀을 보면 광야에서 시험하시던 날이라는 사건의 배경은 출애굽기 17장 1절에서 7절에 기록된 느비딤에서의 사건입니다. 백성들이 마실 물이 없게 되자 모세와 다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정말 우리 가운데 계시는가라고 하면서 의심하면서 하나님께 도전했고 하나님을 시험했고 하나님께 반역하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이것이 그들의 완고한 마음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건져주셨고 홍해도 건너가게 하셨고 40년 동안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해 주셨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놀라운 일들을 경험했으면서도 하나님을 의심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결국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15절부터 19절 말씀도 동일한 말씀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실패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를 반복하면서 반면교사로 삼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3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바로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말씀하시는데 13절과 14절 말씀입니다.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곡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13절 말씀을 보면 오늘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오늘이라는 이 시간적인 의미도 있지만 생명이 있는 동안 또 기회가 있는 동안이라고 하는 의미도 있습니다. 오늘이라는 이 시간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을 수 있는 너무나도 소중한 시간인데 이런 기회가 주어졌을 때 피차 권면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신앙생활은 혼자 하는 것이지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회 공동체를 허락해 주시고 사랑방 교회를 허락해 주신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도록 또 피차 권면하도록 하기 위해서 세워주신 것이죠. 서로를 통해 하나님과 가까워질 기회를 얻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면 믿음의 동역자들과 함께 교회 공동체와 사랑방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서로 붙잡아주고 권면하고 격려하고 혹시 하나님에게서 멀어진 지체가 있다면 붙잡아주고 그렇게 함께 손잡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예비하신 안식에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면 먼저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고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교회 공동체와 사랑방 교회 안에서 지체들과 함께 피차 권면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통해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고정하며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고 하나님의 안식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성령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순종함으로 주님이 인도해 주시는 길을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예수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안식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께서 허락하신 교회 공동체와 사랑방 교회 지체들과 함께 피차 권면하여 순종의 길을 함께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계속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속히 종식되게 하시고 수고하는 방역당국과 의료진들을 위로하시고 백신 접종에 지혜를 주셔서 또 집단 면역이 생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과 자영업자들에게도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연약함과 염려, 아픔을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소망의 확신과 자랑이신 그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게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안식과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과 유력의 통 충만하심이 사랑하는 주의 모든 권속들 머리 위에 가정과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